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이 사무엘하 13장은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이 코로나19 같이 번식력이 강한 그런 죄의 씨앗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이제 암논의 근친 상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불륜의 결실들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웃집 농부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복수심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아주 해로운 이제 잡초의 씨앗을 구해서 그 농부의 밭에 왕창 뿌려 놓았습니다. 이 잡초는 순식간에 밭 전체를 덮어버리는 그런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잡초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청년은 그 농부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농부는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바로 그 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청년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몇 년 동안이나 그는 그 밭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씨들은 땅 속에 숨어서 있습니다. 땅 속에 숨어 있습니다. 땅 속으로 파고들지 못한 씨는 봄이 와도 싹을 트지 못하죠. 여러분, 고독의 밑바닥을 치지 않고는 결코 좋은 글을 써낼 수가 없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땅속에 씨앗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죽은 땅처럼 봄이 돼도 비가 내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없는 땅에는 생명력이 있는 그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죄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씨로 인하여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죠. 그 죄의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죄의 씨앗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번식력, 이 죄가 얼마나 번식력이 강합니까? 지금의 우리 코로나를 보면은 정말 번식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씨앗은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 다말에게 연심을 품게 하고 근친상간이라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처들이 다른 사람들의 품에 들어갈 것이고 백주의 동침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암논의 이 범죄는 바로 이 예언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한 것 외에도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 많은 아내들은 모두 다윗의 관능적 욕망을 자극하였습니다. 다윗 또한 이렇게 관능적 욕망을 탐닉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식들은 너무나 일찍 그렇게 그리고 지나치게 관능적 쾌락에 눈을 뜨게 됩니다. 각기 다른 어머니들을 가진 자식들은 서로 방탕한 생활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에게서 나타난 수많은 분쟁과 범죄는 바로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일어난 형제들 간의 갈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정욕에 사로잡힌 부모가 엄격한 그런 훈계로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자연히 자기 중심적으로 정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악에 찬 계획을 세우고 죄를 범하는 악순환들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암논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망명생활을 하던 때에
결혼한 이스라엘 아히노압과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이 암논은 이제 혈기 왕성한 그런 청년이 되어서 이복 누이인 이 다말에게 연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손하게도 근친상간이라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죠. 결국 이 암논의 범죄는 다윗의 방종한 그런 생활 가운데서 싹이 나서 이제 다윗에게 고통의 열매를 안겨준 이 불륜의 결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의 그 심중에서 일어나는 악한 심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죄의 결과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암논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불순한 연정을 절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누이 다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암논은 다말을 본 후에 뿅 하고 그렇게 마음에 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암논은 다말이 이복 누이임을 감안하여서 이 연정을 억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결과에 암논은 다말을 연모한 나머지에 상사병이라 그럴까요?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암논의 정렬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 죄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다말은 암논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면 그것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암논은 다말을 연모하되 순수한 감정으로 연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암논은 다말의 아리따운 얼굴과 육체를 탐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랑의 음란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한 이 연정에 사로잡힌 자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죠.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어떻게 하면 연모의 대상을 한번 품어볼까라는 그런 생각만, 온 정신을 그렇게 품고 있었던 거죠. 곧 정신이 오직 한 가지로 향하고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순한 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정욕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회피해야 되는 거죠. 끝없는 자기 부인의 훈련과 절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 또한 마음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암논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연정에 정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암논은 정당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암논의 친구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내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렀을 때에 암논이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연모의 정의 병까지 얻은 암논은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서 다말을 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그런 방법을 무시한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악한 자, 불의를 일삼는 자는 정당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고집,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은 계속 강해지고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정욕을 따라서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군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논은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인 후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다말의 육체를 탐합니다. 그는 짐승과 같이 그런 욕정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욕을 마음에 품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제하는 생활 속에서 정당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암논과 같은 불륜의 죄를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제 속에서 여러분 합법적인 그런 사랑으로 불법적인 정욕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5절에서 19절을 보면 불순한 연정은 미움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들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석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암논은 다말을 힘으로 범한 후에 다말을 심히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암논은 이제 자기가 정말 살아있던 그 여자를 범했는데 왜 미워해야 합니까? 더 사랑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암논은 여러분 다말을 자기 집에서 내쫓고 문까지 걸어버렸습니다. 너 다시 들어오지 마. 다말을 연모하여 병까지 얻었던 이 암논이 이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다말을 사랑할 때보다 더욱 강하게 다말을 지금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암논이 자기 정욕을 채우고 난 후에 허탈감과 그리고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암논은 다말을 증오하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되 육체적인 그러한 쾌락만을 추구했고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동침한 후에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고 조금도 누이침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악인의 욕정에 찬 이 정열은 욕정을 채우고 나면 쉽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누이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암논은 악한 이 욕망을 추구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암논의 이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암논은 성의 말초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 자들의 대표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욕정인 노예들이 그들의 욕정을 채우는데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슬픕니다. 저들의 그릇된 욕정이 중간에 차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암논의 예를 통해서 특히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경계를 삼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의 노예가 되는 것은 정신을 파괴하고 죄에 대해서 둔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정욕이 자라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절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이 너무 일찍 그리고 호기심으로 성을 대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성을 참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3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이제 압살롬의 보복에 나옵니다. 여러분, 칠레의 늪지에는 리노데르마르라는 특이한 작은 개구리가 삽니다. 이 개구리는 여러분, 몸집은 작지만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이 개구리의 암컷은 젤리 같은 물질에 쌓인 알을 낳습니다.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수컷은 이 알을 모두 다 자기의 입안으로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이 먹이처럼 완전히 삼키는 것이 아니라 식도 부근에 자신의 소리 주머니에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소중하게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알들이 성숙할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수컷 개구리는 알들이 완전히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결코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결코 무엇을 먹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즐거움인 이 우는 것까지도 포기한다고 합니다. 소리 주머니에 있는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포기하고 우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들이 완전히 성장했다고 생각이 되면은 비로소 이제 개구리는 자신의 입을 벌려서 새끼 올챙이들을 입에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컷의 대부분은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덕분에 여러분, 리노데르마르가 한두 마리 늪에 들어오면은 그것은 머지않아 그들 세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희생, 무서운 생존 번식력을 위한 희생입니다. 죄도 번식력이 강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꽁꽁 숨어 있다가 마침내는 한번 죄가 발산하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불평이 한번 입에서 나오면 순식간에 여러분 주위에 불평이 퍼져 나갑니다. 발이 없는 소문처럼 말이죠. 여러분, 본문에는 압살롬의 보복이 나옵니다. 이 보복을 보면서 죄의 강한 번식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은 다윗 가정의 불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복수심으로 피차간에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이 복수의 감정을 은밀히 그러나 끈질기게 2년 동안이나 품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축적된 원한은 압살롬의 양털깎기 축제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곧 다말이 강간당한 지 만 2년이 되었을 때에 압살롬은 암논을 양치는 들에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은 자식들 간에 벌어지는 이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감화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엄격하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화목하게 할 수도 없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빚어진 일들에 대해서 일만의 책임을 느끼고 있었겠죠.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자식들의 이 갈등을 그대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과정 속에는 이 같은 다윗 가정에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며 계획을 짜는 압살롬과 이러한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하는 요나답, 그리고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도 속수무책으로 슬퍼하기만 할 뿐, 여러분, 다윗과 이들은 모두 죄에 감염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압살롬의 이 복수극은 한 가정에 뿌리를 내린 죄가 얼마나 강한 번식력을 가졌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3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은 압살롬은 암논을 계획적으로 살해를 합니다.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의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그러면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왜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은 종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은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대로 다윗의 집에서 그렇게 형제간에 서로 살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압살롬과 또 아도니아, 이런 반란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저주가 다윗 가정에 끊이지 않고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도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범죄는 아들에게서보다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몹시 분하여서 이를 갈면서 속이 썩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양털깎기 축제 때에 형제들을 초청하여서 암논을 살해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자기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일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 압살롬의 행위는 간음죄를 진 암논을 처단한 것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로 암논을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복수심, 개인적인 그 복수심과 형에 대한 악한 감정으로 자기 누이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암논을 죽여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처럼 개인적인 측면에서 동정이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행위는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한번 잘못된 그런 길로 들어선 것은 헤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범죄가 강한 번식력으로 그 사람 안에서 죄를 짓도록 항상 충동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죄가 있는 그 자리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0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요나답은 압살롬의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했습니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던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두르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도망하니라.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암논이 이제 살해되었을 때 다윗은 다른 형제들도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소문은 과장이 되어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장된 소문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압살롬에게 초청되었던 아들들이 모두 다 살해된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는 엄청난 결과에 자책과 한탄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모든 형제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암논만 이제 살해되었다고 말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었습니다. 이 요나답은 암논에게 다말을 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요나답은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답은 암논이 압살롬의 초청을 받아서 양털깎이 축제에 가는 것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궁 내에는 불법과 음모,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요나답도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 왕궁에 들어온 죄들은 강한 번식력으로 사람들을 오염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7절에서 39절을 보십시오. 범죄한 다윗은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다윗은 엄격하게 가정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틈을 타서 많은 범죄의 그런 요소들의 다윗 가정 내에서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형제 살해라는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고 말았죠. 맏아들 암논은 압살롬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인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은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다윗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슬퍼한다고 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범죄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해도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죄악된 분위기로 음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정이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자손들에게서 나오게 있는데 언제 또 다른 어떤 자손에게서 이 범죄가 나타나서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오직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다윗은 해안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가정에 일어난 이 비극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죄의 번식력은 매우 강합니다. 코로나19처럼요. 어쩌면 코로나19처럼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죄를 애초부터 용납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해안의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다른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죄가 발부치기 전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진리와 화평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죄의 번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로 자녀들이 또 앞으로 계속 그 집에 칼날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회개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죄를 물 마시듯이 그렇게 짓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